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0장입니다. 욥기서 40장.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네. 쭉 다 끝났습니다. 네. 욥기서 40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비난하는 자가 전능하신 분과 다투려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하여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보소서, 저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제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으나 대답하지 아니하겠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 39장도 3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38장부터 계속해서 38장, 39장, 40장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41장도 욥에게 말씀하시고 42장은 욥이 이제 하나님께 대답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 비난하는 자가 전능하신 분과 다투려느냐? 비난하려는 자?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쟁론하는, 불평하는, 원래 이 단어는 이쪽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하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욥이 그거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런 못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일종의 하나님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욥이 그러잖아요. 아니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비난하는 사람아, 불평하는 사람아, 원망하는 사람아,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툴 생각이냐? 하나님과 따질 생각이냐? 하나님과 논쟁하자는 거냐? 이런 식이에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 또 우리 주일학교라든지 중고등부 같은 그죠? 그 중에서 좀 똘똘한 아이들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또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왜 택자를 만드시고 불택자를 만드시고 왜 누구는 천당에 데려가시고 누구는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시냐? 그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내셔가지고 선악과를 안 내놨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왜 굳이 그 선악과를 내가지고 뭐 따먹지 말라는 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령 죽을 것이라는 둥 그렇게 해가지고 왜 이런 재앙을 인간에게 내렸냐? 죄의 결과가 찾아왔잖아요. 또 아니 왜 하나님께서 누구 남자로 만드시고 누구 여자로 만드시고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잘 살게 해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불평들, 그런 논쟁들. 사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답을 찾기가 좀 힘들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건 답이 있나요? 답이 있죠.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달걀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닭을 먼저 만드셨죠. 네. 네. 그건 간단한 거예요.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이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왜 누구는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천국 데려가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예수도 믿지 않고 일생 동안 세상에서 고생하고 죄 짓다가 죽어가지고 지옥불 가운데 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불공정한, 이걸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지 않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9장 18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이니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네. 아니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네요.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이건 예수 믿는 게 공부 많이 해가 예수 믿어지는 건가요?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예수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믿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을 안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 보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마음 안 줘놓고 왜 그 사람을 책망하고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고 고통받게 하고. 말 되네요. 그러나 사실 그거는 지금 욥기서 4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다툴 생각이냐? 하나님과 논쟁하자는 거냐? 그런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시골 대문 그 철길 침목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놓은 그 침목 밑에 개미들이 집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참 번성했는지. 아유, 그 개미들이 왜 이렇게 싫은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전거 그냥 갖다 놓자마자 창고에서 그 토치 있잖아요, 토치. 가스 토치에다가 나와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가스 토치를 했는지 몰라 이제 불 붙였어요. 아, 저기 모기향이죠, 모기향. 에프킬라. 칙 나오잖아요. 석유를 잔뜩 뿌려놓고요. 불로 다 죽이는 거예요, 개미들을.
그 개미들이 맑은 대낮에 말이죠. 잘 살고 있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집을 다 쑤셔놓고 그냥 못 살게 하고 기름 뿌리고 불 질러가지고 다 죽였어요. 몇 마리나 죽었을까요? 아유, 몇만 마리 죽었을 거예요. 몇만 마리. 네, 한꺼번에. 그 개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제, 자매, 부모 뭐 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러면 저한테 개미가 항의할 수 있어요? 뭐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저를 고발할 수 있어요? 소송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소송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을 다 파괴시키고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 형제 자매 모든 식구들을 다 불살라 죽이고 저만 간신히 남았습니다. 그 소송 될까요? 소송이 성립해요? 여러분들 닭 좋아하시잖아요. 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닭 중에 하나가 나를 소송해. 우리를 소송해요. 사람은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우리가 한 30년 살 수 있는데 우리를 그냥 잡아 죽여가지고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렇게 먹는다고 우리 소송해요. 소송이 됩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와 저하고 개미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이건 뭐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 논쟁거리가 안 돼요. 닭하고 우리 사람하고 닭이 뭐예요? 소도 잡아먹는데 소가 뭐 우리 소송해요?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 논쟁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사람하고 개미보다 더 심해요, 차이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구더기 같은 야곱아.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벌레 같은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곤충 같은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논쟁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죄를, 이런 일을 당할 만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사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거니 하고 믿음으로 잘 통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입 딱 다물이고. 근데 우리는 입을 잘 다물지 못하죠. 입이 그냥 근질근질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이 말하고 또 저 사람 쫓아가 또 저 말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걸 다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가만히 바보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이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뭐 수없이 많이 공무원들 만나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가가지고 건축과 담당자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재판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용인시 공무원들 다 책망받고
재판 결과물이 지금도 있어요. 저한테. 허가를 내주고 왜 건물을 못 짓게 하냐? 제정신이냐, 당신들? 9년 동안 그것도.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전체 건축비에 몇 %씩 해가지고 9년이면은 용인 씨가 우리한테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해야죠. 공무원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빠진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기를 당하거나 무슨 돈을 띄거나 그러면은 소송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보소서, 저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제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납작 엎드렸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뭐 하나님은 나의 친구니까 뭐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보면 다 죽습니다. 죄인은.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러했고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기 때문입니다 하니. 네, 모세가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에서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제 죽었다.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발견하면요. 하나님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깜짝 놀래가지고 말도 못해요. 죽는 거야 그냥. 이사야 6장 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또 다니엘은 다니엘 10장 9절에서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1장 7절에서 하나님 앞에 다 꼬꾸라졌어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아이,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면요. 죽는다고요. 죄인은 죽어요. 불살라져요. 그냥 태양 앞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힘들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 자기 입을 가린다는 겁니다. 5절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으나 대답하지 아니하겠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말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진작 그래야지, 진작. 근데 우리는 욥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원만한 사람이 되면 참 좋은데, 그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자 원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저도 원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문자를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내용을 보고하는 문자예요.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에게 보고하시는 건데 개인 카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셨는지 개인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그 단체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냅다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걸 왜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시냐고. 담당자 누구 목사님이 계시고 누구 목사님이 계시고 다 있는데 그분 이름으로 보내셔야지 왜 목사님이 여기저기 나서가지고 그러시냐. 냅다 쏴버렸네. 또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 좀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절차상 하자거든요. 아, 그러면 뭐 진리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전번에도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것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마음에 좀 걸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그걸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죠. 저만 그런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아주 가까운 가족, 또 부부지간에, 또 친구하고 대화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나 또 목회자를 말하고 특히 가족들, 자녀들이 있는 데서 말하고 그러면 자녀들 신앙 다 죽이는 겁니다. 그건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성질이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고 좀 적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은 다 그런 성질이 있죠.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욥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께서 네가 계속 나하고 논쟁하려고 그러느냐, 나를 판단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욥이 아이쿠나 하고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제가
아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큰 그 폭풍 있잖아요. 폭풍은 그 큰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위험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막 큰 바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너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으리니 나에게 대답해라. 대답해봐라. 너 남자답게 당당하게 한번 대답해봐라. 뭐 욥이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사람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죽든지 기절하든지 다 달아나든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사울이 병사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다마스쿠스로 열심히 올라가는데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기절했어요. 다 쓰러졌어요. 졸도했어요. 졸도. 갑자기. 그때 그 빛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뭐 꿈인지 생신지 누구십니까?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면 사울이 그냥 깜짝 놀라고 말이죠. 아이쿠나 하고 그냥 거기서 회심한 거 아닙니까? 회개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천사가 예수님 무덤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 지키다가 다 기절해버렸어요. 천사만 봤는데. 아니, 하나님 본 거 아니에요. 천사를 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 예수님 무덤 지키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다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천사만 봐도 죽는 판에, 쓰러지는 판에 하나님을 본다? 누가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보긴 본 거죠. 보긴 본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는 보긴 봤는데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치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죽은 사람 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봤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진짜 어머니예요? 진짜 아버지예요? 저도 어젯밤에 누굴 봤습니다. 꿈에. 그 일어나가지고 뭐 그렇다고 잊어버리는 거지. 그걸 마음에 두고 내가 누굴 밤 꿈에 만났으니까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그걸 주문처럼 외우면서 다닌다고 하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참으로 네가 내 판결을 무시하겠느냐? 네가 의로워지려고 나를 정죄하겠느냐? 네게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치는 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31장에 가면요. 31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한다. 나를 고발한 사람이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다면 참으로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발걸음의 수요도 그분께 구하며. 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한다. 욥이 얼마나 당당한지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내 말을 들어라. 내 서명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얼마나 당당하고 힘있게 자기를 변호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판결이 있잖아요. 내가 내 판결을 무시하겠느냐?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건 측량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 무슨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아는 정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도 아니에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뭐 조건이 어떻고, 뭐 이유가 어떻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지. 거기다가 무슨 이렇다 저렇다 뭐 토를 달고 조건을 달고 그건 헛똑똑이도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집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나는 우리 아빠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 나는 우리 엄마를 다 알고 있어. 그런 거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절대 알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없어요. 내게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고 완성하시고 성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팔이에요. 능력 있는 팔. 너는 그런 팔이 있느냐? 그런 팔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덩달아 우리 수입도 줄어들고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한국은 저 날아갑니다. 괜히 한국이 교만해져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핸드폰 좀 만들고 자동차 좀 만든 줄 안다고 배를 좀 만든 줄 안다고 그거요 다 뒤에서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되는 겁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계약이 안 돼요. 계약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돈 중에 우리나라 돈이 가령 100만 원이다. 그러면요. 거기 70만 원이 적어도 한 50만 원이 미국 돈이에요. 미국 사람들 돈입니다.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돈 중에 절반이 외국 자본이에요. 제 말이 사실입니다. 그 돈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겠어요? 왜 들어와 있습니까? 미군이 여기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미군 나가라고 저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미군 나가라고. 거지 되겠다는 거예요. 거지. 민족 통일하고 거지 되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건가요? 그거 다 대학 나오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 거죠. 길바닥에서 시간 보내고. 그건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중국 사람들요?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 중국에 그 돈 있는 사람들, 재산가들 다 미국에다 돈 갖다가 쑤셔놨거든요. 거대한 저택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목장을 사놓고 막 빌딩들을 사고 다 중국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사놨는데 법을 바꿉니다. 이제 보십시오. 외국 자본 다 동결시켜요. 특히 중국 자본 동결시킵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다 미국 거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장 받은 중국 사람들이 있죠. 졸업 무효시켜요. 졸업 취소시켜요. 졸업장 무효. 두고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니던 직장에서 다 쫓겨나야 돼요. 한국에서도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자녀들은 자기는 미국 욕하면서 자녀들 다 미국 보냈죠. 미국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졸업 취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길 바래. 맨날 미워하고 말이죠. 도와준 사람 다 죽어갔는데 건져줘가지고 자살해줬더니 오히려
등에다 칼을 꽂아요. 그런 못된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배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뭐 하셨어요? 2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30년 전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친구들, 아는 사람들, 세상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세상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게 멀쩡히 잘 살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잘 버텨나가고 감기도 걸리고 뭐 하면서도 잘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다 난리인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들 고통당하는데 제가 오늘 기도원에 있으면서도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뭐 코로나 환자라도 한 명 나와보세요. 그러면 또 동네 사람들 또 얼마나 또 우리 교회를 욕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원하시는 것, 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뭘 할 줄 모르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그런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뭘 할 줄 안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제껴 놓으세요. 아니 너는 안 되겠다. 할 수 없다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할 수 없다 그랬고 예레미야도 할 수 없다 그러고 모세도 할 수 없다 그러고 다 할 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도 맡기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고 또 저것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고 야고보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도 하고 또 허락하시면 또 저 일도 하는 거지 내가 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빼주세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십시오. 괜히 내가 끼면은 하나님이 방해만 해.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기는커녕 하나님이 방해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다 하세요. 어머니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아버지 가는 대로 다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대로 다 따라가겠습니다. 어이구, 효자 났네요.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기하고 상의하지 않았냐 그러고 뭐 아버지한테 따지고 엄마한테 따지고 대들고 뭐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대고 말이죠. 아이고, 그러면 이런 맹꽁이 같은 게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게 참 걱정된다고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다 하십시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아버지가 시킨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유, 그런 자녀가 있다. 야, 아이고, 그럼 참 어디서 그런 믿음 좋은 자녀가. 예.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하신 대로 다 따라가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걸 뭐 저를 끼어가지고 뭐 하시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시겠습니까? 이야, 이거 봐라. 예수님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죽어가는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가자. 그런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저희 집에 있는 종이 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야, 이거 봐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어. 그리고 그 종을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 뭐 자기가 끼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괜히 곱살이라 그러면 좀 그러네요. 내가 괜히 끼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만 망치는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욥이 저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진작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하나님께서 욥을 회개시키느라고 그러는데 욥이 회개합니다. 그 욥은 참 우리보다도 믿음 좋으신 분이신데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욥이 회개하고 또 저희도 이참에 또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될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다 순종해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선이시고 항상 참이시고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저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통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